한 20년 된 이야기인데 2001년 강원도 인제군 홍천 소방서의 출장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서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이 화재로 소방차 한 대와 구급차 한 대가 다 타서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소방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사람들에게 불조심을 하라고 말했는데 참 소방서에서 불이 나니 참 난감합니다.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요즘 교회 모습이기도 해요. 참 난감합니다.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향력들이 어떤 형태로든 가리워지고 참 교회가 오히려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상태로 몰려있는 이 현실이 참 난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지금이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지만 나는 오히려 회복해야 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회복해야 할 기회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교회가 잠시 어둠에 묻힌 적이 있지만 교회는 다시 살아났고 살아날 때마다 사회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 몰락이 계속될 때에는 그 시대는 영적인 깊은 암흑에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현재 난감한 상황을 이겨내면 오히려 혼란과 고통에 빠진 사회에 소망의 빛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받는 평판을 보면서 나는 오히려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할 때이고 우리가 변화할 때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세속적인 정신이 마음을 사로잡아도 그냥 쉽게 허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른지 보여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 일에 몰두하여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너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혼란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상황이 혼란스럽거나 방향을 잃었을 때 회복하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죠. Back to the basic.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처음으로 돌아갈 자리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시 돌아가자. 우리 지금 잘못된 자리에 있고 잘못된 상황에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두 개의 부사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함께 그리고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함께라는 단어와 서로라는 단어가 반복되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함께 힘쓸 일, 서로 힘쓸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 가족으로서 힘쓸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 서로 사랑의 교제를 힘써야 합니다. 서로 사랑의 교제를 힘쓰자. 미국의 튜리안 차비진 목사는 그가 쓴 책 더 크리스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때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구원하시되 그들을 공동체 안으로 구원하신다. 따라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서로 모른 채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다른 성도들과도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몸을 무시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며, 그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예요, 교회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건 특권이죠. 더 친밀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인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영적인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는 사랑의 교제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2절을 말씀하기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에는 교회의 중요한 요소 4가지가 다 있습니다. 가르침, 교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도 의미합니다. 예배, 기도, 이 한 절에 중요한 교회 요소들이 4가지나 다 있어요. 교육, 교제, 예배, 기도.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제가 단순히 친밀감을 주는 시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야말로 서로 말씀 안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삶을 나누는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사랑의 교제가 약해지면 영적 침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더 목장교회를 활발하게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장교회 모임이 더 활발해져야 돼요. 목장교회가 더 힘써 모여야 이 시대에 서로 믿음을 격려하며 함께 기도에 힘쓰며 함께 서로 붙들어주고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신령한 힘들을 나눌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나 홀로 신앙이라는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또 서로 세워주면서 함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은 말씀하기를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이야말로 성도끼리 연합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물론 이 권세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말씀하기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이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교회 안에 특별한 힘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공동체 안에 특별한 것이 있다. 이 경건한 두려움을 세상이 느껴야 된단 말이죠. 더구나 사도들은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주님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들인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가 핍박을 받을수록 더 모여서 교제하면서 서로 믿음을 세워주면서 함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힘써 모이고 교제하면서 영적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 가족으로서 힘쓸 일이 무엇일까요? 둘째, 함께 사랑의 나눔을 힘써야 합니다. 함께 사랑의 나눔을 힘써야 합니다. 미국 갈보리 교회의 척 스미스 목사가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교인이 약 40명 되었는데 대다수가 노인이었습니다. 그날 스미스 목사가 전도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반응이 너무 냉담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냉담했어요. 이 집회 후에 스미스 목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참 설교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우리 교인들은 절대 전도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새 신자가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냅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스미스 목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 뒷뜰에 무덤이 있는데 이제 30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30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덤 자리 뺏길까 봐. 죽어가는 교회죠. 죽어가는 교회예요. 교회의 생명력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그 새 생명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도들의 환호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교회 안에 계속 되어야 교회가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무덤자리 30개 놓고 40명에서 저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오면 뺏기지 싶어갖고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신뢰한데 너무나 비극적인 신뢰예요. 이것이 단순히 이 교회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44절과 45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힘쓴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물건들을 내어주고 부족할 것 같으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면서까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때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종말의식,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갖고 아둥바둥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혼자 가지고 누리기에는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삶이 너무 눈에 밟히고 아파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누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한 몸 의식을 가졌다. 교회 안에서 한 몸 의식을 가졌다. 네가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이게 성경적인 자세 아닙니까? 자, 로마서 12장 15절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게 분명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 없이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희생 없이 더불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보통의 일이 아닌 거예요. 더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 내가 섬길 수 있는 성도들, 내가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참 복된 일입니다. 믿습니까? 복된 일이에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한없이 외로울 수 있는 인생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 공산주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교회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어놓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는 이 교회다움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 첫째, 이기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을 위해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것 자체를 매우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값진 삶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 안에 끼리끼리 문화를 버려야 합니다. 맞는 사람들이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한 몸 의식을 가진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자기가 친할 수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좀 시야를 넓혀서 눈을 돌려서 우리가 돌아볼 또 다른 성도들을 우리는 살펴줘야 합니다. 어떤 성도도 교회 안에 있으면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함께 사랑의 나눔을 힘쓸 때 우리는 다시 교회를 중심으로 삶이 회복되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로 돌보는 교회를 원하면서도 정작 다른 사람을 돌볼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만 아는 욕심 사나운 자세일 수 있어요. 어려워도 마음 가지면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더라도 마음이라도 몸이라도 서로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함께 이 시대를 이겨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연합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더 사랑의 나눔을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마침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가족으로서 힘쓸 일이 무엇일까요? 셋째,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 가는 것을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 아예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예배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이유는
영적인 삶을 더 힘있게 하고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세상에서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보다 더 고상한 목적이 있어요. 더 고상한 목적. 나는, 내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 신앙 고백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할 일이고,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시간이고, 어떤 것보다 내 인생의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영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권세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할 일이지만 예배하는 자가 받는 복이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누리는 이 은혜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할 때만 받는 신령한 은혜와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삶에 혼란이 오고 때로는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래되지 않아서 중심을 잃고 비틀거릴 것입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세상의 죄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주일 예배와 주중의 성도들과의 교제를 계속 힘써야 합니다. 계속 힘써야 돼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성도를 격려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일이고 힘써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4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난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다가 이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주일 예배만 딱 끝나고 그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월, 화, 수, 목, 금, 토는 뭐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고 날마다의 삶이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주일 예배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당연히 주일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는 것이고, 주일 성수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그 후에도 예배한 자다운 삶을 살기를 날마다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두 군데가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전과 집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띄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떡을 떼는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살고 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예배한 자답게 살고 생활 속에서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행동하고 생활 속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알지만 절대 나홀로 신앙이 아니라 성도의 연합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함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자는 힘들거든요. 혼자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세상을 이겨내는 게 힘듭니다. 근데 연합하면 돼요.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성도들과 주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성경이 자꾸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46절에 말씀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우리 서로 마음이 틀릴 수 있는데 예수 안에서는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기 주장,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참 많은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살기를 힘쓰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삶을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그냥 내 삶의 한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의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정말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공동체의 영광을 놓치고 공동체의 권세를 놓치고 공동체의 신령한 기쁨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다고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분명히 많아질 겁니다. 어쩌면 지금 전에는 정상적인 것들이 지금은 비정상이 되고 이 비정상이 그대로 굳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로 2m 거리를 두고 서로 접촉을 피하는 이런 일들로 개인주의가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시대에 이 고독한 이웃에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돼요. 고독한 이웃들에게 교회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장교회 모임 자체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 자체가 영적 가족입니다. 외롭고 쓸쓸히 악한 권세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이제 교회는 더욱 유일한 대안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가 다시 회복되면서 세상 속의 그 역할들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 공동체의 그 성숙함이 주일 예배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교회가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목장교회가 가족 공동체로서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우리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영적 가족으로서 영원한 가족으로서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 모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모일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나누십시오. 우리는 더 세상을 이길 영적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이게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주께서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칭송을 받는다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런 뜻도 있어요. 매력적으로 보았다. 매력적으로 보았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야, 저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기흥지구 종교를 보면서 야, 저 교회는 가고 싶다, 참 매력적이다, 이런 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매력적인 거예요. 제가 봐도 우리 성도들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표정들이 왜 그래요? 매력적이랬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던 어느 목사는 저한테 그런 말도 합니다. 목사님, 기흥지구교회는 꼭 성도들을 선발해서만 뽑은 것 같아요. 저도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지만 기분 나쁠 리가 없잖아요. 맞아 그랬어요. 난 너무 좋다 그랬어요. 이런 매력적인 사람들이 영적 매력까지 겸비하게 되면 우리 이웃들은 보면서 말할 것입니다. 기흥지구교회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성도들을 보면 알 수 있어. 이제 그 영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 우리 교회 미래를 밝게 해주는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에서 셀 교회를 강조하는 어느 교회를 방문했다가 들었던 간증이랍니다. 한 여성도가 이혼을 결심하고 도장 찍기 전에 허탈한 심정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새벽 예배를 가보자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다른 성도를 만나는 것이 이제 부담이 되어서 새벽 예배가 끝날 때쯤 맞춰서 이제 조금 늦게 교회에 나갔는데, 뒤에 앉아 있는데 앞에 어느 한 분이 조런조런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자기가 속한 목장의 목자였어요. 목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벌써 여러 날 금식하고 이 부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 부부를 이혼하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 순간 이분의 가슴을 때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 이분이 우리 부부를 위해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한단 말인가? 그런데 나는 기껏 생각한 것이 쉽게 이혼을 결심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마음을 때리는 순간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를 그 순간 자신이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심을 하고 남편과 화해하고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근데 이 간증을 들었는데 저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교회다. 사랑의 돌봄으로 휴가 있는 교회, 서로 섬기면서 회복시켜주는 교회, 선한 영향력으로 믿는 자가 늘어나는 교회, 이게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의 교제가 더 활발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의 섬김이 더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사랑의 나눔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고독에 빠져가는 이웃에게 영원한 가족이 있다고 전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웃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든 이웃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만나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안에서 회복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회복하면서 이 시대를 깨우며 이 시대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서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이 일을 꿈꾸며 일어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